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마지막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다 보내고 저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송영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궁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고 저희가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예배하신 이 거룩한 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자녀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정결함을 입어 새 힘과 새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성탄절도 그리고 성무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죄된 자 하나님 모두 다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또한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다 찾으셨죠? 저희 다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저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성탄절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묵상 내용을 유튜브와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보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이제 묵상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죠. 주일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옛날에 우리도 뭐 조선시대 때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막 달 밝은 밤에 뭐 집 뒷마당이나 앞마당에 이렇게 딱 교자상 조그만 거에다가 맑은 물 한 대접 올려놓고 어머니 비나이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빌던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여인네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어떠한 물로 이렇게 몸을 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몸을 거룩히 하게 한 다음에 뭐 신령님한테 이렇게 비나이다 빌고 공양하는 거. 우리도 그러면 그런 관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도 비슷하게 이해는 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더러운 것을 보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보다 정말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거룩의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 사귐, 이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온전히 사귈 줄 알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8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제사상 있죠. 우상 즉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에 쓰였던 음식들, 그 음식이에요. 제물.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도 보통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 처음으로 교회를 제가 나간 것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래서 바로 고2 올라갈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제사상에 있었던 그 많은 음식들, 한과라든지 약과 같은 거 막 주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의 제사를 위하여 바쳐졌던 그 음식들에 대해서 취식을 하는 거죠. 먹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문제 제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13절입니다. 3절을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일단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약간 동문서답의 내용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거기에는 암묵적인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룩성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의 결론을 보면은 거룩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이에요. 그럼 뭐지?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는 소리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땅에 떨어진 음식,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을 물어볼 때에는 그 음식이 먹을 만큼 땅에 떨어졌으니까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음식이니까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어디 멀리 가면은 먹어도 되고 멀리 가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러면은 일단 그 기준, 내가 알고 싶었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긋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냐 안 더럽냐를 물어보고 따진 건데, 멀리 가면 먹어도 되고 멀리 안 가면 안 먹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럽냐고 물어본 거야, 이런 거죠. 오늘 질문도요,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더러운 제물이 된 그 음식들인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를 했겠죠. 괜찮아,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아주 명료하게 정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약간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부정적인 평가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 여러분 8장에는요, 8장에서 결국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와 핵심은요,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이냐가 아니에요. 8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더합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는 것은 이미 니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교만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걸로 교회가 분열하고 있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준 대답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니들이 다 지식이 있잖아. 쉽게 말하면 정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식과 사랑이에요. 음식의 부정함과 음식의 정함이 진정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생활 가운데 이어나가기 원하신다면 신앙에는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에는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지식과 사랑. 지식과 사랑.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 좀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세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계시죠? 제우스 나오고 헤르메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로마는요, 이러한 제우스 신 뭐 이런 것에 문화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 시대가. 그리고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들, 그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은 이 로마의 종교적 영향, 그 종교적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생활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식생활에 있어서 종교적 문화가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이 돼지를 다 키웠어요. 그럼 돼지를 이제 다 키웠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팔든지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냐면 돼지를 다 키웠으면 그걸 먼저 로마의 신들에게 바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동일한 문화가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맥주절하는 거, 수장절하는 거,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보리가 다 익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보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장 처음 추수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수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보리는 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이자 양식입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보리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감사의 예물로. 그러나 이제 다 바치면은 안 되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 이후에 그 보리를 우리가 나눠놓는 거죠. 이 로마의 문화 안에서도요, 비슷한 동일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돼지를 다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로마의 신들에게 가요. 로마의 신들에게 가서 거기서 로마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도축한 돼지고기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참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요, 시장.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 야채 시장, 그리고 특별히 육류는 금방 상하잖아요. 정육점. 바로 신전 앞에.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를 바로 그 이방 신전 앞에서 타다다다다다 부위별로, 자, 여기 돼지 앞다리요, 돼지 뒷다리요, 돼지 등심이요, 돼지 목살이요, 이러면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근데 여러분,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먹자니 이방 신전 앞에서 먹거리를 사와야 돼요. 안 먹자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몰래 로마의 감시를 피해서 내가 몰래 재배를 해가지고 소, 돼지, 닭을 키운 후에 몰래 그걸 죽여서 먹는다면 또 몰라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그리고 먹는 모든 음식들은 그렇게 로마의 신전에 바쳐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이제 내와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유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부정하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 소리는 꼭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죠.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거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럼 사와야 되는데, 게다가 거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문제인데, 우상 숭배에 쓰였던 식재료에 대해서 동일시했던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리라.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목석을 새겨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것이기에 감사로 먹으면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없으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우상에 드려졌던 이 제물에 대한 지식, 우상 숭배와 우상에 쓰여졌던 이 제물을 혼돈,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으로, 아니야,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해. 근데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오직 이것들이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휴가를 받으시고 그 목회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산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자연의 시원한 공기도 좀 마시고 싶고 힐링도 좀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유명한 산채 비빔밥 식당이 있는 거예요. 산채 비빔밥.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점심을 하게 되신 겁니다. 산채 비빔밥 집에 들어가서
아주 산채 비빔밥 좋은 음식을 주문을 하셨어요. 산채 비빔밥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 손님, 이 산채 비빔밥에 쓰이는 이 모든 나물들, 이 재료들은요, 여기 뒤편에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에 작은 산사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들이 직접 재배하고 유기농으로 가꾸신 그 채소들로 저희 가게는 산채 비빔밥 이 재료들을 준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유기농으로 만든 싱싱한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손님 하고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절에서 만든 거래요. 절에서 생산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 못 먹겠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목사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큰 소리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이 유기농 음식을 주님 저에게 주셔서 나의 육신에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선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산채 비빔밥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분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공양매를 바치면서 쉽게 말하면 불교식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없죠.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음식을 드셨어요. 만약에 주변에 스님들이 계셨다면 인상을 좀 찌푸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유, 우리가 만드는 건데 저 사람은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래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통쾌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격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예화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헛된 유혹에 빠지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한계가 뭐냐면요 누구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것을 그 반 학생이 20명이면 20명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1 더하기 1은 2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선생님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제가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고 자 여기에서 뭐 3의 제곱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로 나가봐요.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조금 힘든 학생들은 중간에 가다가 나는 수학 포기할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요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신학생 때, 갓 전도사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지금 신학교에서 갓 열심히 입학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비하면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더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들이니까. 지식은 필요하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의 두 번째 지식의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은 오늘 1절에서도 얘기했듯이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거 내가 잘 설명해 주게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해서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착하게 모르는 친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야, 너 그것도 몰라? 가서 인터넷에서 인강이라도 보면서 잘 좀 찾아봐 하고서 픽하고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형제이고 친구이면서도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경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잘못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아우,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몰라. 제가 가장 무서운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열흘을 해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패망의 선봉과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끝까지 달달달달달달달 모든 구절을 다 외우고 계신 분들. 목사님 뭐 어디 요한계시록 뭐 1장 3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은 나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 선봉과 앞자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넘어짐과 패망에. 지식에는요, 이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교만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식이 가지는 특징은 모두가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사랑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는 뭐냐면 덮어줌이에요. 덮어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그대로 묵인해서 용인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 기능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뭐냐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워줌이에요. 세워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사회적 신분으로서 내가 종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 노릇이에요. 노릇. 내가 종이 되라, 사회적인 신분으로 이제 내가 문서를 쓰고 너의 노비가 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 노릇하라면 종처럼 이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한 팀이 있어요. 이 팀이 대회나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팀의 리더 된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제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우승을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리더에게 딱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했을 때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저희 팀이 우승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팀 중에 이 친구가 이걸 너무 잘해줬고요. 저 친구는 저걸 너무 잘해줘서 그나마 제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요, 여러분, 그 리더가 사회적인 그 신분으로서 노비나 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 오늘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안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여러분 알고 있듯이 모든 율법의 핵심과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합니다. 지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 필요합니다. 필요해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 지식과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다 갔어요. 2021년도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지식도 잊어버리고 있고 사랑도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거, 예수 믿으면 능력 얻는다라는 거, 딱 요 개념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죠. 정말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2021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참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고 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새롭게 오는 2021년도의 이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깊이 알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1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만 가운시 놓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 누이시 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되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나셨네 아멘. 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바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작은 예물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을 떼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아직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작은 예물을 하나님 성별하여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그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시며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특별하게 없고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 접해 주시고 다만 1월 3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고 외출이나 만남, 모임, 연말일 연시 특별히 여러 모임과 행사가 있을 줄 아는데 제발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되고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저희가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받은 바 그 말씀 안에서 이 한 주를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